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요즘은 거의 키로 열지 않죠. 다 번호 키, 도어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아파트라든지 여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죠. 공동 현관에 하나 있고 현관에 있습니다. 이 도어락이 안과 밖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면은 아니고 열고 나오면 밖입니다. 안과 밖이 확연하게 분리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을 떠나서의 삶이 다른 거지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가는 도어락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여기 인용되어 있는 구절들은 그 당시에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했냐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야말로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하늘나라 가기 위한 어떤 준비라든지 하려면은 이 땅에서의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조금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지위가 높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예가 드물지요. 왜냐하면은 이 땅이 좋사오니 한 이야기지요. 그럼 하늘나라 가는 그 부활 도어락이 있는데 그 번호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사두개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3일 후 다시 부활했지만은 그럼 예수님이 돌아간 이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간하고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갈라디아서가 AD 49년에서 50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다가 하면 한 20년간 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20년 전의 이야기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2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사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그 사건을 얘기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믿겠냐 하는 겁니다. 어떤 문서라든지 어떤 그림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사진이 있으면 믿지만은 말로 했을 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부활에 대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놨냐면 1절부터 11절은 역사적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감람산에서 500명이라는 사람이 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8절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9절부터 34절은 경험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경험했다. 그것이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논증해 갑니다. 이것을 써놨어요.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내가 오늘 논증하는 걸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부활을 믿을 것이다. 자, 오늘 이 경험적인 논증
직접과 간접, 이것을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되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은 대리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 세대, 세례를 대신 받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대리 처방 받으면 요즘 안 되죠. 대리 처방이 문제 나가지고 요즘은 다 병원 가면은 의원에 가더라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대리 처방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시험도 대리 시험 보기도 하죠. 예비군 훈련 갈 때도 야, 내가 바쁘니까 네가 좀 가라 이래가지고 대리 훈련 보내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대리, 오늘 세례도 대리 받는다는 겁니다. 2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29절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헬라어 베티조 메노인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이것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행했다면 과거로 쓸겠지요. 그러나 현재 지금 대리 세례가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행해졌는데 누구에 행해졌냐? 이단 종파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단마다 세례 주는 방법이 다르지요. 사람들을 모시고 저 바닷가에 가서 강에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데도 있고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데도 있고 예배당에 이렇게 욕조를 만들어 사는 데도 있고 그냥 안식 그냥 여기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 그 당시에 이단 종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단 종파들은 야, 이거 대리 세례 줘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이 세례 받으려고 예정됐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세례 줘야 되지 않겠냐? 오늘날도 이 대리 세례가 몰몬교에서 행해진다고 합니다. 몰몬교요. 제주도도 몰몬교 있죠.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 사람을 천국 보내는 도화록을 세례를 줘서 하자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29절을 자세히 보면은 I와 U가 아닙니다. 1인칭이나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으로 기술했다는 거예요. 3인칭. 나와 너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정통 교리가 아니고 이단들이 행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이걸 다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은 이단들이 행해지만 내가 그 정리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엉터리 같은 미신에 푸닥거리는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논증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 대리 세례를 주는 것은 하늘나라의 번호키인데 부활을 허락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지만은 다른 종파가 부활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종파가 부활을 믿는다. 그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어라.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요. 저 사람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푸닥거리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활을 믿어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저 사람들이 하는 그 대리 세례가
무의미한 예식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걸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저 이단 종파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음이 헛되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올 때에 그때 마르다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안다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접 경험입니다. 세례는 간접 경험으로서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리어 직접 경험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죠. 주식이라든지 뭐 투자할 때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많지요. 그런 위험 감수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위험을 마주친다는 겁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AD 50년, 60년대 예수를 믿는다고 입을 뻥끗하면은 목이 날아가든지 감옥에 갑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음의 위협에 마주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천주교죠. 그 당시는 기독교는 아니고 천주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두산, 서울 가면 절두산에서 목 잘렸지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얘기 잘못했으면은 바로 붙잡혀 가서 목 잘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날마다 죽노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등에 39번씩 5번 맞았다 그랬죠. 엉덩이 곤장을 3번이나 맞고 돌로 1번 맞아서 죽을 뻔했고 3번 배 타고 가다 파손돼서 하루 종일 바닷속에 있었다 그러죠. 8번이나 위험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날마다 좀.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이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날마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한 사람이 처음 크리스찬 돼가지고 그 가정을 복음화 시킬 때 그 처음에 믿는 사람이 입장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에요. 그 집안의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유익이 있냐? 여러분 30절인가요?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안에 자랑을 32절에는 32절에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다. 맹수라는 건 뭐냐면 악한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써놨어요. 맹수들이라 해서 이 핍박하는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악인들의 박해인과 내가 싸웠다면 무슨 일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내가 무슨 그렇게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은 내가 핍박도 안 받고 아무 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맹수들에게 당하고 이런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똑같이 살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먹고 마시고 오늘로써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자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22장 13절을 이용했어요. 이사야 22장 13절은 어떤 얘기나 하면은 외국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야, 오늘 먹고 놀자, 내일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오늘로써 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 이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야수의 삶이라는 거지요.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자는 거지요. 그게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과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위험을 감수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가치한 개고생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열심히 돈 벌었는데 투자 잘못해서 다 날아갔다면 지금까지 인생이 개고생했다는 거죠. 헛수고했다는 거 안 그랬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을철에 그냥 기후가 나빠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다 과일이 떨어지고 논밭이 물에 잠겨가지고 1년 농사가 그냥 헛수고된 개고생만 했다는 거죠. 여름철이고 봄철이에요. 잠언 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다니, 내가 고생만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헛수고했다는 거고 개고생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만 좋게 했다.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너가 한 거 다 헛수고고 개고생만 했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꽝이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가 했던 것은 다 기독교 그 자체가 근본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거, 그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않은 거 무시하면은, 그거 없다 하면은 기독교가 성립 자체가 안 되죠. 부활이 안 됐다 하면은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리죠. 나는 너를 모른다. 지금까지 헛수고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너들이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말하노라 하면서 33절과 34절에 보면 경고와 권면과 책망을 합니다. 야, 그런 사람들 하는 말 속지 말라 경고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우리는 속지 말라 하는 것이 경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 보더라도 부정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쪽 지방의 회자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속담은 메르난 드로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주전 340년부터 주전 290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때보다 한 3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이 말을 하면은 되겠구나. 너희들이 뭐냐면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야, 너 악한 행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부활을 믿는 너희들을 더럽힌다.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야,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그래,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있지만 증명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증명이 됩니까? 증명 안 되죠. 병원 가서 의사가 죽는다 했는데 살아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증명이 됩니까? 증명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증명이 안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메르난 드로스가 얘기한 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말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얘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전도 보낼 때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리한테 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혜롭게 해라.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말 있죠.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참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 보면 집에 갔을 때 머리가 아프지요. 왜냐하면 영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두 번째는 권면합니다. 권면은 어떤 권면함?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것은 영적인 무지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가 일상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면 죄를 짓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인데 그것을 부정하면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은 너는 그 죄 짓는 거예요. 부정하면은요, 반역자를 넘어서 죄 짓는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 더하지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이 단어는 에크네포입니다. 에크네포. 헬라어로 에크네포인데, 에크네포는 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술 취한 사람이 그 다음날 술에서 깨어가지고 해장국 찾을 때 그 심정입니다. 깨어나는 것이, 내가 술에서 깨어나는 거. 여러분, 여기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 먹고 그 다음날 깨어났지요. 그 깨어나는 거, 보통 우리가 신약성에서 깨어나는 거, 그거는 다른 단어를 써요. 깨어 있어라 하는 그것은 그레고 오류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그레고 오류. 그런데 여기서는 에크네포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깨어나라 이런 것은 주의해라, 정신 차리라 이런 건데, 오늘 여기서 쓰는 깨어나라는 것은 너 영이
지금 세상의 것들로 너가 머리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비되어 있다는 것은 술 먹은 거와 똑같다. 사고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너희가 술 먹어가지고 머리가 마비된 거기서부터 깨어나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책망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자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잘못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적인 잠에서 우리도 깨어나야 된다. 잠이란 영적인 잠이 영적인 술 취함에서 깨어나야 된다. 노아가 술 취한 것처럼. 노아의 이 창세기 9장 24절에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헬라어로 바꿔놨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 깨어나다 에크네포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전부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레고 오류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신중히 해라 주의해라 이 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던 단어하고 전혀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똑같이로 번역해 놨어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에 고관 대장인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었다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부활은 완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없다고 하면은 죄를 짓는 거고 없다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잠언 13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면 부활이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이 땅에서 좋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같지요. 짐승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만 영이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말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부활의 종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도덕적인 유교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고 17절에 보면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우리가 헛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에고에이미로 얘기했죠. 나는 부활이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완전히 그냥 뭐 근본 자체가 망가뜨리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 논증을 하는 겁니다. 부활은 있다라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해력이 있는 사람은 읽고 부활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해력이 없으면 모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범죄 유혹에 거절하자. 부활이 없다는 그런 집단에 휩쓸리지 말자. 부활은 반드시 일어났고 우리도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부활된다 그랬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경성이지. 깨어 있어야 된다. 에크네포, 우리 영이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자. 그래야지 제대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활을 내 신앙으로 만들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3인칭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1인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My faith,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으면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내 육신은 없어지만 내 영은 부활된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서 얘기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는 망한다.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지요. 정보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보 시대고 AI 시대인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뒤떨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3절에도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왜 포로로 갔느냐? 이사야가 정의합니다. 내 백성이 무지했기 때문에 사로잡혔다. 우리가 무지하면 사기당한다. 너희들이 무지하면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휩쓸려 간다. 부활 무지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지요. 부활도 같다는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알면은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있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봤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것을 알면은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곧 영생이고 곧 부활이다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영생,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